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주께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고백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에 더 귀 기울였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잡기보다 내 눈앞에 있는 재물과 힘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것으로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독문 64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64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을 부르신 후에 박치환 형제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향해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매 순간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주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 힘을 주시고 두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늘 명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우리 보험교회 가족들도 로마서에 나온 대로 즐거워하는 자를 위해 즐거워하고 우는 자를 위해 같이 울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장 먼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건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다음 한 주 동안도 교만해지지 않게 꼭 필요한 순간에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목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사고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레에 들게 되었다. 아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부터 당분간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 초대교회가 가졌던 영적인 파워가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주의 뜻을 쫓아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한번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주보 제일 안쪽 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말씀을 집중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적어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으면 졸리기도 하고요.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질문을 보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보 제일 안쪽 내용을 펴시고 적어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안쪽 오른쪽 하단에 보면 어떤 건물 사진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오른쪽 하단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어떤 건물 사진이 하나 있죠?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참고로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에. 네. 여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새롭게 선출된 마띠아의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독일 트리어에 있대요. 트리어. 네. 특별히 이곳에 마띠아의 유해가 있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설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은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가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모든 사도들의 무덤 위에 교회를 세운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견습 선교사로 인도에 있을 때 인도 첸나이에 도마의 무덤 위에 세운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마교회였는데 도마사도의 뼈가 보존되어 있다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도마사도의 뼈가 요만큼 있는데 이걸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서 물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어떻게 마띠아의 유해가 독일까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혹시 마띠아와 관련한 유적이 트리어에 있으니까 혹여나 들리실 일이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사도 마띠아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 시간 때 또 다뤘던 내용이라서 1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으로 우리 사도행전 내용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여나 목사님 12제자 12사도 보충했던 사람이 마띠아라고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분이 혹여나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학생 때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네 하면서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을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갑자기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마 당황스러운 마음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의 약속입니다. 한번 1장 4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바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들이 주님이 승천하시면 그냥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갔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죠. 무엇을 기다리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죠. 네.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께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도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다 이루어졌어요. 이 약속대로 오셨고 이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셨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약속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거는 그때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면 그들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2명의 정탐꾼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말보다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첫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한 기준이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번 질문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락방이 어디일까요? 왼쪽에 사진 보이시죠? 어떤 다락방입니까?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디 다락방이죠? 네, 맞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그런 은혜로운 사건이 있었죠. 그 이전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장소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이 장소였어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대해서 기억하고 함께 나눴던 자리가 바로 이 다락방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장소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을 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곳이 바로 이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20명의 사람들이 주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 자리였고 기도하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나타났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주님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자리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성령의 새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요한의 다락방이었으면 요한의 것이었겠지만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마가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그 마가입니다. 마가는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을 만큼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락방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내어준 모습이 이 본문의 행간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다락방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니 이 장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고 주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던 자리가 되고, 그리고 덩달아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작은 물질, 작은 헌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조그만한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놀랍게 사용하셨죠. 우리에게도 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주의 약속을 믿고 남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번인데요.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죠. 120명.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숫자가 많은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으세요? 많아요? 네. 네. 제가 생각할 땐 좀 적어 보이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처럼 보입니다.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이 헌신하시고 사역하셨던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120명 굉장히 적은 숫자처럼 보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붙잡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 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하셨는데 120명밖에 안 되었어요. 오병이어 기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 다 어디에 갔습니까? 왜 120명만 남았습니까? 120명이면요, 한국교회에 가면 한국교회 120명 모입니다 라고 하면 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작은 교회라고 분류가 돼요. 큰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다고 하여 반드시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해도 주님께 책망 들을 수 있고,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칭찬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 붙잡혀 있는가, 성령 충만한가입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 세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적은 인원이었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고 주님을 붙잡기 시작할 때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가 많다라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가, 성령 충만한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교회 인원이 많아 보이십니까? 적어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인원의 많고 적음에 오류에 빠지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물론 믿는 자가 더해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교회 적은 무리가 모인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로 결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어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사람의 수에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 보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을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했던 제자였잖아요. 공생애 때 부르셔서 늘 함께 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들었던 자가 가룟 유다예요. 갈릴리 어부 출신의 무식했던 제자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배웠고 똑똑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누구보다 예수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자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유익을 주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도리어 그에게 해를 끼쳤던 것 같아요. 예수를 팔게 만들었고 자살까지 몰고 간 거예요. 그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예수에 대한 지식만 가득 넘쳤는데 믿음이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머물러 있으면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내 현실적인 유익이라도 추구해보자, 이 마음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 아닐까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모습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많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모습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는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계산적으로 혹여나 따라가고 있는지는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이익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산적인 신앙, 지식만 있는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유다처럼 갈팡질팡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계산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지식의 자랑,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찼다라고 뽐내거나 교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외치며 주를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떠났던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사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세우려고 했던 기준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왜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인 것이 중요합니까? 함께 다니던 사람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와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무엇을 아는 사람입니까? 네, 뭐 어떤 사람이죠?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법정에 가면 증인 본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증인이 그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승천하신 것을 본 경험이 있는 그 증인,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새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이 바로 사도를 세우는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했던 증인이 바로 사도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도를 세우는데 초대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힘썼던 것이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보시면 뭐에 힘썼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또 우리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기도하여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 사도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공동체에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고,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고, 24절에도 기도하여 아뢰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사람의 뜻에 있지 않다는 것이 기도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를 세우는 기준이 사람의 뜻에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그냥 뽑지요. 그런데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올 한 해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복음교회도 재직 집사 일꾼을 세워야 하는 일을 했고, 또 장로 선출과 권사 선출을 올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져 가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뜻과 주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누가 뽑혔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러면 바사바라고 하기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요셉이라는 이 사람 아쉽지 않았을까요? 또 내심 마음속으로 요셉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뜻으로 생각하면 아쉽고 섭섭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모든 과정을 주께 맡기고 주님이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갔기에 그들에게 주님의 뜻만이 있었지 인간적인 서운함은 없었다라는 것.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으로 일꾼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아쉬움과 인간적인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져 나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왜 11사도로 남기시지 않고 왜 한 명을 더 보충하게 하셨지? 이것에 대해서 또 궁금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처럼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셨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2라는 수, 성경에서는 완전한 숫자로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였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으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12라는 숫자를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보면 이 12라는 숫자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진을 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이 가운데 있고요. 동서남북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은 진을 치면서 이렇게 있었던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동서남북 증인이 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되어서 여호와의 성막을 모시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먼저 부르신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동서남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부족한 한 사도의 자리가 여러분 보일 것입니다. 바로 가롯 유다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꾸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도를 다시 세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가롯 유다는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뽑게 하신 것이죠.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사도 중에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고보가 순교했다고. 이때 다시 보충했습니까? 보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사명을 배신하고 생긴 빈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지만 사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죽어서 생긴 빈자리는 다시 채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교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했다라고 전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주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는 많은 숫자였습니다만 120명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역하셨는데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 있을 때 우리 복음교회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주의 일꾼들 뽑을 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복음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120여 명밖에 없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던 것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 있고 성령 충만한 그것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주를 붙잡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하고 주께 부르짖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요르단과 말라의 땅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건강함으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서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목사님, 하나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나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였던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거듭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기도함으로 주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우리 복음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르단과 말라의 땅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서희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는 아버지 주의 종의 하나님 목소리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져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버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초대교회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도를 채워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들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치도록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서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모든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서목사님 병상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동서남북 어느 곳에나 증거되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풍족하여 드리는 것 아닌 줄 아시는 하나님 넉넉하지 못함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의 자리를 풍성함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변에서 청와입니다. 방문하였습니다. 청와입니다는 다음 지변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용달자의 3주간의 여러 가지 방문을 마치시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목사님께서 위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 배관에서 대찬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복음교회 교인법에 따라 무기의 집사가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경란 집사, 김봉철 집사, 백명 집사, 서청영 집사, 이미자 집사, 이용자 집사님들에서 2년 동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구역장 선출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구역, 김기영장님, 그 다음에 소망구역의 변종 장님, 미주구역의 김기영, 그리고 사랑구역의 예배 맞춤에 결정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16대 집회로 모입니다. 16대 집회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구역 예배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1월 22일 토요일 16시 30분에 서청명 김미영 집사님께서 뵙겠습니다. 제52차 정기 공동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2023년 1월 22일 다음 주 주일 예배 내랑 검사에서 열겠습니다. 안건은 22년도 사업비 결산보고 및 23년도 사업비 및 예산안 설정가 되겠습니다. 공동회의 자료지는 안내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갖고 가신 후에 다음 주에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보 표지에 기록된 것처럼 정기 공동회의 회원명단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교회 장로 선출은 아래와 같이 있음을 공고드립니다. 좋은 분이 세워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투표 기간은 1월 22일부터 2월 22일까지, 2차 투표 기간은 3월 5일 월요일입니다. 3월 5일입니다. POC 임시공동회의로 제시되겠습니다. 2023년도 전년도 전반기 목요 성경 공부는 2월 2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을 했던 김영훈 성도님께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쪽 아기 때문에 저쪽 오른쪽 방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김여운 성도님 그리고 홍도빈 어린이. 네,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여운 사모님 그리고 홍도빈 어린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좀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한국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의 생활 가운데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남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또 좋은 신앙생활 하며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믿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할 때 박수로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라나타 같이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몸부림치며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한국으로 가는 우리 김여운 성도 홍도빈 어린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